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시작.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환들아라고 오늘 시작되는 말씀을 읽었는데 요즘 사환이라는 말 잘 안 쓰죠? 전에는 거의 다 사환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직장에서 일하는 직원들 보면 사환이라는 표현을 자주 썼는데 요즘에는 잘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이제 종이라고 하는 표현은 둘로스라는 히라보 단어를 쓰는데, 이 둘로스라는 표현은 사회적으로 신분이 천한 말 그대로 그냥 종입니다. 근데 오늘 이 사환드라라고 쓴 오이케테스라고 하는 이 히라보는 문자적으로는 집의 것, 집에 있는 것들이라는 뜻입니다. 즉 가정에 속한 하인인데, 사환이라고 불리우는 이분들은요 가정에 속한 육체 노동자들도 있었지만 가정의 주치의, 의사도 있었고요. 또 사환들 중에는 아이들을 가리키는 과외공부 교사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급 교육을 받은 분들도 사환이라는 말 속에 다 포함되는 분들이에요. 자, 이 초대교회의 교인 중에도 사환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리 초대교회가 서로를 존중도 해주고 서로를 이렇게 다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공동체라 하더라도 사환들은 어쨌거나 사환이에요. 사환들의 마음에는 섭섭마귀가 늘 있거든요. 섭섭한 마음이 있고 또 그런 어떤 아쉬움들이 늘 있는 분들이 그 마음 갖고 있잖아요. 자, 어찌됐든 간에 주인은 그 종들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었고, 때로는 그 권한을 이용해서 학대하기도 하고 뭔가 하여튼 힘을 구사하기도 했겠죠. 자, 이런 입장에서 사환들이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환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저항해라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싶은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실망스럽게 또 오늘 성경은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순종할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요, 선한 주인이라든지 관용이 넘치는 주인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성경 말씀은 한술 더 떠서 까다로운 주인들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2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성경은 노예 제도를 절대 지지하진 않습니다. 또 마냥 무의미하게 사회 안정을 위해서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참아, 그렇게 그냥 참으라고만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그저 참고 견디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참 해석하기 그래서 힘듭니다. 19절 말씀부터 보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이 말엔 좀 고개가 갸우뚱하게 되는 거고요. 20절 초반부에는 또 어떤 말이 나와요?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 무슨 칭찬이 있는데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이거 어떻게 할까? 자,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거, 화를 낼 만한 일이죠. 저는 화를 잘 안 내는 편입니다. 여러분들이 정현수 목사가 화를 내는 걸 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또 제가 화내는 걸 기억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설교 말씀이 거짓말 하시는 거 아니야? 라고 비난하실 수도 있겠는데, 사실 제 기억에 이렇게 화를 정말 버럭 낸 경우는 많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건 저희 집에서도 인정해 줬습니다. 제 아내가 저랑 35년 이상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저한테 고맙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고맙냐 그랬더니 이제까지 살면서 한 번도 큰 소리 낸 적이 없었대요. 제가 집에서 이 정도면 성자 아닙니까 여러분들? 아멘까지 하실 필요는 없는데 제 아내가 아멘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아멘 해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화낸 기억이 거의 없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자란 것 같아요. 사실 목사 아들로 자라면서 화내면 안 돼, 싸우면 안 돼, 교회에서 사고 치면 안 돼, 학교 가서도 남들이랑 다투고 그러면 안 돼. 하여튼 그 참는 훈련은 너무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화낼 때가 몇 번 있었는데 그 화낼 때는 언제냐면 부당한 일을 봤을 때 화를 냅니다. 굉장히 화를 많이 낼 때가 있어요. 공평하지 못한 일을 만났을 때 화가 납니다. 그래서 그랬던 부정직하거나 또 공평하지 못하거나 부당한 일들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화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때도 화를 안 낸다면 그거는 비겁한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근데 그것도 참았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말씀은 그래도 부당하게 고난을 당해도 참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제가 그냥 아멘으로 받습니다만은 근데 왜 그러면 하나님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왜 참아야 돼요? 질문하니까 성경에 답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아야 돼. 하나님 생각해 라고 답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하나님한테도 화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라고 하는 하나님께 막 화내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 사회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런 부정직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본다면 그럴 때가 하나님을 더 생각할 때라는 거예요. 그럴수록 하나님 생각할 타이밍인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분 때문에 어떤 판단과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를 생각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좋은 샘플을 베드로가 제시합니다. 21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왜? 이런 모범을 보인 분이 이분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어. 왜? 당신은 죄가 없지만 너희들 때문에 그런 거야. 너희에게 그렇게 본을 끼쳤어. 그래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뒤따라가도록 그렇게 모범을 보였어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신 모범이 뭘까 하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첫 번째는 입을 열지 않는 거였어요.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표현하는 거죠. 도살자에게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는데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 것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보이신 고난을 만난 자의 뭐라 그럴까요? 대처법이라고 해야 되나? 오늘 설교 제목대로 고난 사용 매뉴얼. 자, 예수님이 고난당하던 때를 묘사하는 성경 구절을 자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입을 열지 않았다는 걸 강조를 많이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5절 말씀,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겼어요. 자, 빌라도는 어떤 사람이 지금 심판자 입장에서 재판장 입장에서 나온 거예요. 형무소에 가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100% 똑같은 말을 듣는 게 하나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나 여기 올 사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다 거기 왔을 때 나는 잘못 없지만 이런 억울함 때문에 이런 불이익 받아서 이렇게 왔다는 거래요. 누구나 억울한 일을 당하면 입이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고난을 당하고 뭔가 당황스럽게 내 인생을 옥죄는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 부당한 대접을 받으면 아무나 붙잡고 하소연하기 바쁘죠. 예수님도 빌라도한테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어요. 내가 성전을 허물며 3일 만에 짓겠다고 한 얘기는 그 얘기가 신성모독 얘기가 아닙니다. 뭘 하든지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죄를 방어하기 위한, 자신의 죄목에 대해서 결백을 증명하기 위한 수많은 말을 해야 되는데 빌라도가 물어보고 신문하는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입을 열지 않으니까 빌라도가 놀랍게 여긴 거죠. 왜? 많은 죄인들을 자기가 신문에 봤는데 말을 많이 했다는 걸 알 거 아니겠어요. 그만해 할 정도로 저는요 이렇게 해서 결백하고 저는 이렇게 해서 억울하고 막 할 텐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거죠. 누구나 부당한 일을 만나게 되면 어디부터 바빠요? 입부터 바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 변명, 그것도 안 되면 점점 발전하면 거짓말이 섞이기 시작하죠. 없던 일도 거기다 살짝 끼워 집어넣으면서 마음껏 부풀려 갖고 변명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거의 의인이 되기까지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어떤 본을 보이셨어요? 자, 오늘 말씀 22절부터의 말씀인데 죄를 범하지 아니하셨는데 그 입에 거짓이 없었어요. 거짓말 안 하네. 부당한 일을 당했는데 그리고 욕을 당하셨는데 맞대요? 욕을 안 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입이 잠잠했다. 누가 나한테 욕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다가 플러스 한 100%는 더해갖고 더 센 욕으로, 예. 상대방이 또 더 센 욕하면 난 더 센 욕으로 욕을 해요. 입으로 다 그냥 퍼붓는 거죠. 성도들 간에도 부당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그런데 다 어디서 망가져요? 입으로 망가지는 거예요. 말로 다 쏟아부어요. 말로 다 공격하고 이래서 은혜를 다 빠뜨려요. 우리가 얼마나 억울한 고난을 만났을까. 예수님도 억울한 일 만나셔서 할 말이 많지만 맞대어 욕을 욕으로 대처하지 않고 참으셨다. 이게 본을 보이신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공격하지 않는 겁니다. 부당한 일을 당하면 당연히 공격성이 높아지죠. 예수님 보이신 모범. 자, 아까 그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욕하지 않는 데까지는 읽었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위협하는 거 뭔지 다 아시겠죠? 으이! 위협하는 거예요. 주먹을 막 내보이기도 하고 말이죠. 뭔가 과도한 행동을 통해서 그냥 이러면서 뭔가 상대방을 공격하려고 위협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비폭력, 무저항, 저항운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표현들이 있는데 이 기독교 정신에서 비롯된 거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하셨던 평화행진이라든지 뭐 인도의 간디가 보여주었던 비폭력, 무저항운동 이런 것들 이 기독교적 저항운동의 모범이죠. 자, 그 당시 기득권 세력들이 똘똘 뭉쳐갖고 예수님 이제 죽이려고 누명도 씌우고 어쨌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듭니다. 그럴 때 로마 군병들이 짜갖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마침 칼이 있어갖고 칼을 빼갖고 대제사장의 그 사병이었던 말고의 귀를 자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학자간에는 그거에 대해서 대단히 또 해석을 분분하게 하더라고요. 이게 칼을 쳐서 귀만 자르는 게 보통 고수가 아니라네요. 또 베드로가 그래서 무식한 어부나 뭐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칼을 딱 쳤는데 귀 정도 자르는 데인데 어깨부터 다 거야 되는데 이 귀만 딱 자르는 게 이게 고수라는 거예요. 즉 얘기하면 내가 너 죽일 수도 있었어. 지금 내가 너 목도 벨 수 있지만 귀 정도 자르는 걸 다행으로 알아 이놈아 라는 위협을 준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것까지도 말리셨어요. 봐준 건데도 목을 뱄을 수 있었는데도 귀만 자른 것까지도 야단치시면서 뭐라 그러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위협하지 마. 그러고서 그냥 무기력하게 잡혀갔어요. 그날 밤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만 베드로도 그 장면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를 쓰면서 위협하지 않으셨구나. 저항하지 않으신 예수님을 기억한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라는 것의 세 번째 예수님의 모범이 된 것은 심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걸 믿는 힘이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이게 참기 어렵습니다. 분을 참기가 어려워요. 베드로전서 말씀에 이제 그 뒤에 부분이죠. 왜 위협 안 했어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건 해주세요 라는 맡김에 그게 있으니까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도 자신이 심판의 주권자로 세워질 걸 본인이 선언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 심판을 누구에게 맡겨? 아들에게 다 맡기셨어요. 그 예수님이 제대로 심판해 주실 거예요. 제대로 분별해 주실 거예요. 성경은 일관되게 심판 있을 거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해 줍니다. 계시록 20장 말씀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 작은 자나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요. 책이 딱 펴져 있는데 곧 생명책이 펴져 있어요. 죽은 자들이 그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일거수일투족이 다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거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도 안 하시고 또 뭐 서로 공격성도 안 보이시고 하나님께 심판을 맡겨 꾹 참아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뭐가 됐냐 이거예요. 그래서 뭐 어쨌다고 라고 물어보면 그 일로 인해 어떤 결과가 있는가. 자, 25절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해갖고 뭐 한 거야 도대체? 그 증거가 너희들이야. 너희들이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는데 이제는 목자, 감독에게 돌아온 거야. 영원히 구원받은 거야. 너희들이. 그 혜택을 성도들이 지금 받고 있는 거야. 길 잃은 양들이 영혼의 목자의 품으로 감독에게로 돌아오는 일이 생긴 거예요. 자, 이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그리고 그 당시 1세기 기독교인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들을 참을 때에 그 일이 아름다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얘기는, 이 말씀은 사회에서 사용되는 말로 베드로가 하는 말이 아닌 거예요. 베드로가 이 편지를 누구에게 썼어요? 교인들에게 쓴 거예요. 1세기 기독교인 공동체에 쓴 편지란 말이에요. 교인들 세계에서, 교회 안에서 통용되는 논리로 받아들이는 거죠. 자,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주장 다 하고 할 말 다 하고 권리 다 찾고 자존심 다 세우고 그렇게 해서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경우가 없습니다. 전도되는 일이 그렇게 해서 생길 일이 없어요. 누구 하나 전도하는데 여러분 권리 다 주장하고 내 할 말 다 하고 내 성질 다 부리고 내 권리 다 찾고 그런 다음에 그 영혼이 감동받아갖고 내 전도받아갖고 교회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한 영혼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 공을 들이고 때로는 저자세도 뭐 보통 저자세가 저렇게 저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싶을 정도로 종처럼 아주 굽실거리면서까지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는 거예요. 말도 안 하는 것부터 대적도 안 하고 참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 나온 결과물이 뭐예요? 그 영혼들이 목자에게로 돌아오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그토록 모욕당하고 어루고란 십자가 지고 모욕과 조롱당하고 이렇게 하는 걸 통해서 뭘 하셨어요? 이사야 말씀처럼 그렇게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린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은 거예요. 그렇게 한 영혼을 살려내게 되면 이 일이 아름다운 일이 된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일. 오늘 성경 말씀에 자주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에 주목하게 되는데요. 19절 말씀을 보면 아까 다 읽은 말씀이에요. 부당하게 고난받고 하나님의 생각하고 참으면 이거 어떻게 된다고요? 아름다운 거예요. 또 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도 또 참아.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도 아름다운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좀 고개가 끄덕여지는 거예요. 부당한 처우 앞에 분노하고 항거하는 일은 사회에서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리고 잘못된 일을 바로잡는 정의로운 일도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러나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아름다운 일이 뭘까 할 때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이 되는 겁니다. 성경의 다른 말씀에는 뭐 이런 일들이야말로 예언자 정신으로 해야 하는 일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비겁하지 않게 정의를 위해서 바로잡고 이 일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죠. 근데 이 말씀은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에게 주신 말씀으로서 그런 일에 대해서 사완들아, 이봐요. 집 안에 있는 우리 형제들아, 교회라는 것도 집이에요. 형제들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부름을 받았으니,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을 받았으니 주님께서 본을 끼친 그 본대로 자취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교회가 덕이 세워지고요, 영혼이 목자에게 돌아오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부름받은 공동체원인 우리가
뭘 추구해야 돼요? 바른 일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일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우리죠. 교회에서 혹여나 좀 잘못하고 눈에 나는 사람 지적하고 따끔하게 야단치는 거는 바른 일이에요. 하지만 아름다운 일은 아니에요. 아름다운 일은 그분의 실수를 덮어주는 게 아름다운 일이에요. 성격이 모관한 분도 있습니다. 바른 말 딱따박따박 해갖고서 그 딴짓하지 마 하고서 지적해서 아주 그냥 못이 콕콕 박혀갖고 그냥 바늘로 콕콕 찔러갖고 아프게 하는 건 반듯한 일이에요. 하지만 아름다운 일은 될 수 없어요. 그분이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쓰러지고 결국은 교회 떠나게 되는, 가난한 교인들이 왜 떠나겠어요? 교회에서 바른 말 하는 분들 때문에 떠나시는 분들도 있어요. 교회에서 자꾸 반듯하게만 그냥 자기를 봐주고 그런 실수와 그런 부분들을 용납하지 못하고 바른 말 하는 사람들이 다 상처 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선한 일을 행함으로 고난도 받을 수 있고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또 참는 걸 수도 있고, 그래서 덕을 세운다면 이 일은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리더나 교회의 권위, 교회 안에서 권위를 세우거나 리더십이 세워지는 것은 어떻게 세워집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으면 권위가 생기고 리더십이 생기는 겁니다.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왜 권위가 있습니까? 부당하게 더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시면 권위가 생기는 겁니다. 남들보다 더 하지도 않을 일을 하시는 일을, 고난을 먼저 자처해서 권위가 생기는 겁니다. 교구장님들이 왜 우리가 존중해 드립니까? 어떤 사람보다 교구 식구들을 위해서 희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교구장님들을 우리가 존중해 드리고 세워 드리는 겁니다. 속장님들을 왜 우리가 존경하고 따릅니까? 훨씬 더 그분들은 할 말을 다 못하는 분들이, 본인이라고 할 말 없겠어요. 할 말 다 하고 싶고 할 일 다 하고 싶고 내 멋대로 막 휘두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속장이라 참고 교구장이라고 참으니까 그걸 다 아니까 존중해 드리는 거예요.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자주 언급하는 말처럼 억울해야 그게 사명이다. 억울해야 십자가다. 그런 억울함을 당하시는 분들이 교회에서 아름다운 분들이라고 인정해 드려야 될 분들이에요. 주님도 우리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베드로전서 3장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나쁜 짓해서 고난 받는 거, 그거보다 선한 일을 위해서 고난 받는 거, 이거 칭찬 듣는 일이야.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잘 선용해서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대로 고난 사용 매뉴얼. 우리 다 고난 당해요. 우리 다 마음의 억울함들이 있어요. 다 손해보는 마음 갖고 살아요. 어떻게 쓸 것인가? 그거를 입으로 다 쏟아버리고 입으로 다 그걸 어떻게 해서 그냥 다 터트리며 살 것인가? 또는 욕으로 다 욕을 대처할 것인가? 공격성을 보일 것인가? 이거 아닌 거예요. 주님이 보이신 모범을 따라 가는 거죠. 우리를 단련하시고 다른 이들의 영혼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영혼을 구원하는 도구로 우리들의 고난과 우리들의 섬김이 쓰임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선을 행함으로 기꺼이 고난을 받으리라. 자, 읽어보세요. 시작. 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그래, 선을 행함으로 내가 기꺼이 고난 당할 거야 라고 하는 고난 사용 매뉴얼을 잘 익히시고 그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의 뒤를 따라 사심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보여주신 본을
끼치신 그 길, 그래서 인류를 살리시고 죄인들을 살리신 그 본을 보이신 그 길, 죄 없으시지만 욕을 당하시고 아무 잘못도 없으시면서도 채찍과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아름답다고 찬양합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그렇게 우리의 고난을 잘 사용하여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선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그 길, 본을 보이신 길, 억울함을 참으시고 가신 길, 아름다운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길, 그 길을 저도 따라갑니다. 주님,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 내가 만나는 고난의 삶들을 어떻게 녹여내고 어떻게 소화시킬지 하나님 제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고난이 나를 넘어뜨리는 악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딛고 오히려 더 아름다운 신앙으로 성장해 나가는 그러한 성숙된 삶, 성숙된 신앙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이 결단의 마음을 담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길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더 성숙하게 도와주시고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더 기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통하여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시고 고난을 딛고 일어나면서 이웃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더 섬김으로 우리들이 영적 번뇌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한 영혼을 주께로 데려올 수 있도록 하시고 전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웃을 향하여 전도함으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선한 삶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온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본받고 나가는 우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이 우리들의 그 역사를 일어나갈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그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 살리시기 위하여 부당한 십자가를 기꺼이 지시고 생명 주시기 위하여 고난의 길을 걸으셨던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지금도 그런 억울함을 가지고 십자가를 부여잡고 가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이겨갈 수 있도록 힘 주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인생과 삶 속에 함께 동행하심으로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나의 길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가 이 민족 가운데, 교회 위에, 그리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